누가복음 10장 25절.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특히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가감하게 이렇게 전하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좀 잘나 보였나 보죠.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 그 목수였고 신분이 별로 특출한 신분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웠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가문도 훌륭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가 뭘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죠? 네가 뭘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뭘 물어봐요? 도대체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대답을 하시면서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또 덧붙여서 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영생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영생에 대한 의미를 좀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교단은 영생을 그냥 오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영생의 그 개념 그것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영생의 그 내용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여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먼저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영생하면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길게 산다, 오래 산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웃 사랑하면 오래 산다? 그렇게 하면 오래 살지 못해요. 더 이렇게 빨리 좀 육적으로는 빨리 죽습니다.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영생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좀 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66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이제 떡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뭐 표적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의 물론 뒤에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날 찾아온 것은 뭐 특별한 기적, 뭐 이적, 표적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여기서 떡을 뭐야?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배가 불러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은혜롭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여기서 또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한 자다. 여기서 인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꼭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인을 친다라는 것은 자기 소속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옛날에 소라든가 말 같은 거, 양이라든가 자기 거 소유를 위해서 이렇게 뭐 도장을 찍잖아요. 빨간 도장을 찍잖아요. 금도 달린 거. 그런 거와 같이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유 되신 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일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노아 시대 때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노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터 종교 개혁을 했어. 루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굴 따라가는 거죠? 교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루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을 뭘로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생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 모세 한 분이서 50분이 있었는데 이 모세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 그런 내용 있잖아요. 모세도 그런 말을 직접 했죠. 내 뒤에 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너희들을 또 좋은 데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말씀도 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더 큰 선지자고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약시대 대표적인 가장 그 존경하고 큰 선지자를 누구를 믿고 있어요? 모세를 믿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자기네들을 어떻게 해요? 식민지하고 노예였을 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주었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줬거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로부터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정치적인 메시아죠. 자기네들을 독립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란 말도 왕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떤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건 왕이거든요. 왕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것. 왜? 자기네들은 로마의 지금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준 거 누가 또 한 번 해방시켜줬죠? 모세가 해방시켜줬어.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왕을 보내줘가지고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거라는 그런 메시아의 대망을 소망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나다,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모세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라.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허 벌판에 우리를 갖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를 먹이게 해서 우리들 갖다가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줬다는 거야. 광야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당신이 더 뛰어난 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뭘로 우리를 믿게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건 모세가 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다 하늘에서 준 건데 내가 주는 떡은 뭐야? 더 모세보다 좋은 떡이라는 거죠. 참떡,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니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떡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34절에 34절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밑에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38절에 보면은 38절에 다 읽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저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이고 마옥간에서 태어난 거 다 압니다. 근데 자기가 뭐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애비애는 다 안다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죠? 성령으로 인되어 거룩한 인연을 따라서 왔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뭐야? 죄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는 뭐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는 땅에서 왔지만 땅에서 난 자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죄 가운데에서 온 자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건 뭐야? 아예 나는 뭐하고 관계없이 왔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관계없이 왔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많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잡고 예수님 것을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잡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와의 많은 부딪힘이 있고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계속 그런 오해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어땠고 저 에브라임은 죽은데 에브라임은 다 아는데 제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마옥간에서 태어나고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늘에서는 떡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떡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8절에 또 나옵니다.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해?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을 너희는 먹어도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은 뭐야? 먹고 죽지 않는 떡이다.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라고 하면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서로 다툴 정도로 네 말이 옳다 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내 살이고 내 생명이고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저거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다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찌 이가 자기 살을 갖다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살을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하는 거죠. 58절 한번 또 볼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뭐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야? 영원히 살리라. 근데 우리가 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예수님이 떡이 하늘에서 떡이 말씀이다 이거야. 그쵸? 내가 먹은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뭐야? 영생한다 이거야. 영생.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 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조차도 성화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가르치니까는 60절에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 이 말씀 듣고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심령의 수준과 지금의 심령의 수준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 보고 믿는 자들. 네. 그리고 심령의 수준이 많이 높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차이죠. 네. 자,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야? 자, 61절에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도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는 것을 이제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지네들도 헷갈리고 야,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막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말을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도저히 이게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뭐야?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올라간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힌트,
단서를 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야? 영의 말씀이다.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영에 관한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먹고 살고 육신이 영원히 살고 이러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육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영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걸 육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그러니까 뭐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그 내용의 의미를 이제 잘 깨달아라 하면서 이것은 영의 말씀을 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건 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히브리어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말씀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올람 하바라고 그러죠. 올람 하바라고 합니다. 올람 하바. 이 하바라는 거는 요 하바라는 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새로. 이 올람은 이거 뭐야?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믿으면 뭐야? 올람 하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뭐야? 나를 믿으면 새로운 시대를 볼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에 새로운 의미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자, 이게 영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야? 새로운 시대. 이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말씀을 여기 올람하제. 이거는 뭐야? 구시대.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서 나가네. 예, 구시대고 이게 구시대. 올람하제는 구시대예요. 구시대인데 이 나를 믿으면 이 떡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은 뭐야? 이 떡을 먹으면 다시 말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어디로 간다? 올람 하바의 시대로 간다. 새로운 시대로 간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신천지처럼 무슨 뭐야? 목숨줄이 길게 늘어나가지고 오래오래 산다. 그런 육신의 얘기가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영생에 관한 거는 뭐야? 영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만 잘 읽어보면은 이 영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왜 영생에 말씀했느냐?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 갇혀 있는 거야. 그 육적인 만나 먹고 자기가 해방되었던 그 기억, 추억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세 시대, 다시 말하면 뭐야? 구약, 구시대. 이 모세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들으면, 그렇죠? 이 신약, 결과적으로 지금 신약이었죠? 이게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뭐야? 복음을 들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새로운 시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구시대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구시대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직도 우리는 이 고통에 있는 거. 자유가 없는 거. 속박되어져 있는 노예의 삶.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시대. 그러나 예수님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새로운 시대라는 건 뭐야? 이거의 반대예요. 죄에 없는 자유, 해방, 기쁨의 세계. 이런 사랑, 그래. 뭐 이런 세계로 새로운 이러한 시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올라가마 영생의 의미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다. 아멘. 그럼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까 누가복음 10장. 10장 25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의 의미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그랬다. 율법을 이제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많이 설명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높은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학생이 봤을 때는 그 심령의 수준은 초등학교 심령의 수준으로 보이는 거고 또 고등학교에서 보면 고등학교 수준으로 보이는 겁니다. 같은 글씨라도 예, 우리가 심령의 수준이 얼마큼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깊게 보이는 것이지 무슨 뭐 짝을 맞춘다고 성경이 깊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외운다고 뭐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깊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깊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지식이 높아서 또 성경을 깊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서 무엇하고 기록했느냐 그래서 신명기 아까 6장 5절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는 아주 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인들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매주자라는 게 있어요. 이 매주자라는 건 뭐냐면 이 문설주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됐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 문설주에 뭐라면 이 매주자라는 이렇게 통을 이렇게 여기 달아가지고 이 안에 이제 쉐마라는 쉐마 들어라 쉐마라는 그 글귀를 여기다가 딱 적어요. 근데 그 글귀는 어떤 걸 적어요? 요걸 적어요. 6장 5절에 말씀 뭐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항상 달고 살았어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문설주에다가 그 해방받았던 관습을 따라가지고 매주자나 통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항상 마음 깊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하고 잘 일체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일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이거잖아요. 성전이 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원리 말씀에서는 이런 거였죠. 너희는 첫 번째 아담 해와한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마디가 복을 주시며 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라? 생육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가 성령의 결실을 맺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진리는 똑같아. 변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내서 이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신령 성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너희들 번성하라. 28절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번성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회적으로 그렇죠. 번성하라 마찬가지죠.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잘 주고 일체를 이루어서 그런 일체된 남자, 일체된 여자가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처음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너희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 인간은요. 그래서 그걸 잘 서로 주고 받아서 그런 몸과 마음이 일체되는 그런 인간 그런 거에 개성 진리체 다시 말하면 뭐야? 성전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번성하라는 건 뭐였어요?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하나님을 위해 부부의 일체를 부부가 일체되려면 뭐가 먼저 일체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일체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생육하라. 그러면은 그런 자녀를 낳아서 뭐야? 그런 가정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이 제일 축복 두 번째 축복을 이루면은 복을 주시면 그러니까 복을 세 가지 복을 줬잖아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복을 주고 나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야? 영생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생의 삶이 되어진다.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 그러면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 나는 자유자, 그렇죠? 죄가 없는 해방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실체.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여기에는 눈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정말 낙원을 완성해서 에덴 동산을 완성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에요. 영생이라는 새로운 시대라는 건 뭐야?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 그런 것을 이루려면 먼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 되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 있어. 하나는 익어가는 삶이 있고 하나는 뭐 무슨 삶이 있다? 늙어가는 삶이 있어. 그렇죠? 익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고 늙어가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익어가는 거는 영적인 삶이죠. 익어가는 건 영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늙어가는 사람은 뭐야? 육의 삶. 육의 삶을 살고 가는 사람은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중심 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늙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익어가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하면 뭐야? 생명이 뭐가 되는 거죠?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네. 아멘. 성령 열매. 그렇죠. 그렇게 맺는 거죠. 12가지 열매. 사랑의 그 12가지 열매는 다 각각마다 개성의 열매. 네. 지금 젊은이들은 개성만을 중요하시하지 개성 진리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개성만을 주장하면 남에게 피해를 줘요. 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남에게 어떻게 돼요? 피해를 줘요. 그러나 내가 개성 진리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가리시면서 남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거야. 아, 네. 수용할 수가 있죠. 진리체가 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개성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게 개성 진리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실체, 네. 로고스의 실체. 삶. 예수님과 같이 로고스의 실체. 생명적 삶. 그렇죠.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거. 네. 그러한 내용들이 생육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개성 진리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아멘. 그런 것이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횡적인 관계 갖기 전에 이런 횡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뭘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과 나와의 뭐야? 종적, 수직적인 종적인 관계를 네. 수평적 관계를 갖기 전에 수직적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요새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할 수 있죠.
핸드폰 있죠, 핸드폰. 이 핸드폰이 옆에 하고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핸드폰은 약간 어디에다가 LG나 뭐 기지국이잖아, 기지국. 기지국에 먼저 연락을 해야 돼. 여기도 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디다 연락해야 돼? 다 각각 기지국에 연락해야 되죠. 그래서 기지국에 연락이 다 통화가 되면 여기로는 뭐야 자동적으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쪽으로 평화가 안 되고 어렵느냐라는 거야. 뭐가 먼저 평화가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집을 질 때도 그렇죠. 항상 이 수직을 먼저 똑바로 잡잖아요. 그렇죠? 네. 수직 잡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지칠 때. 예, 그렇죠. 네. 수직을 잡은 토대 위에서 네. 수평을 닦는 거죠. 예. 그럴 때 집이 안 무너지고 나의 인격이 안 무너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이 수직적 관계. 그렇다고 해서 종적인 관계만 잘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누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원도 열심히 하자. 아버지 그냥 믿습니다. 뭐 불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신발 신고 나와서 다퉈. 그게 왜 그러는지 알겠다. 그게 바로 뭐야? 인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진짜 마지막에는 뭐야? 인격으로 개판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가 나의 도가 닦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도는 어떻게 닦는가? 예수님 도 어떻게 닦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 닦았다는 소리 없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도를 닦았어요. 어디 가서 닦았죠? 광야에서 정말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수도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수도 생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수술도 없는 거고 뭐 수도 생활도 안 했는데 한마디로 요새는 뭐 네가 뭐 대학 나왔냐 이거야. 어디가 공부했냐라는 거지. 아무리 문화나 했냐. 네가 뭐 어디 공부했냐 이거야. 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삶을 통해서 수도를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신분도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동생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네. 자기가 가장이야. 네. 자식이면서 가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렇게 딱 보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네가 50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50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무 늙어. 너무 늙어 보였다는 거야. 그 왜 늙었겠어요? 고생을 많이. 고생을 많이 했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이 햇빛을 많이 쓰면 피부가 빨리 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햇빛가 이게 안 늙으려고 햇빛 안 맞잖아요. 사람들 잘 막 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을 동생을 챙기고 부모 어머니를 많이 챙기고 또 이웃을 가서 다 챙기고 이러면서 이 서민들의 애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 밑바닥의 인생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천대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은. 맞아요. 왜? 사생활이니까. 네. 공부할 것이 없어서. 왜? 요셉이 사랑 받았겠어? 안 받겠어? 요셉한테?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3일길을 가가지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안 찾았겠죠? 안 찾은 것도 왜 안 찾은 걸 넘어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버린 거예요. 버린 것 같아요. 거의 버린 거예요. 근데 버리고 난 다음에 3일길을 가면서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도저히 그리고 또 누리 아마 막 마리아가 요셉한테 열심히 뭐라 그랬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어떻게 애를 두고 오냐. 정말 찾으러 가야 된다. 근데 모세는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안 그러고 싶어. 요새. 그냥 두고 몰래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옆에 있는 것들 왜 하는 건 다 알지. 뭐 3일 있다가 뭐 없네 이렇게. 차마 그렇게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버리고 간 거예요. 요셉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을 못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강팍하게 돼요. 네. 강팍하게 돼요. 아주 혈기도 많아지고 사회 불평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지고 그리고 증오심이 많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삶을 통해 씨가 워낙 좋아서 그렇지 그 삶의 그 애환과 고통과 이런 것을 어떻게 했어요?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깊은 고생을 하면 고생할수록 인격이 훌륭해지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격을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의 애환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거는 산속에 가서 지 혼자 독 닦는 거에 수십 배 훌륭한 도의 생활이었어요. 아멘. 실천적 삶. 그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애환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서민의 삶을 이 서민 식민지의 삶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도를 다 득도한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도의 실천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맞아요. 성경 백날 읽어도 네, 맞아요. 인격이 안 된 목사들도 많아요. 아멘. 뭐야? 삶으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룬 사람이에요. 뭘로 이뤘어요? 삶을 통해서 이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이루었지 구약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룬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는 뭐야? 이웃 실천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내 심령이 하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말 하나님 말 사랑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인들 그거 잘했지. 그러나 인격이 안 됐어요. 근데 생활 전체를 해. 생활 그 속에서. 그렇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몸이 두 개의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육신이 있고 영인체, 영의 몸이 있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신경. 그래서 그것을 육신에게 영향을 줘서 이 육신이 어떻게 돼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의 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성장시킨다. 아, 네. 육신이 이웃사랑을 하면 할 때 육신으로부터 뭘 준다는 거야? 생력 요소를 준다 이게. 그럴 때 내가 영생의 삶, 영원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그런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삶을 실천해서 삶을 실천할 영체를 때. 네. 성장시킨다는 건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알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야. 아, 네. 육신을 갖고 해야만이 영혼, 영인체가 성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말씀만 네. 듣고 맞습니다. 삶의 실천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교만. 영적으로 소화불량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게 바로 뭐다? 영생이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없고 왜 성경의 열매만 있고 돌아감만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익어가는 것만 있어요. 그렇죠? 익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영생의 의미와 그 영생에 있었던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영생의 실제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생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